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을 하루 또 연장시켜 주시어서 이 주신 생명 갖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또 단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만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대 목사 아들이 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께서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 시골 쌀인 문을 다 닫아놓고 그냥 작대기로 엄마와 그 아들을 때리는 일이 일입니다. 그리고 맞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가슴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자기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칼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커가면서 항상 가슴에 품고 자랐어요. 이 엄마는 얼마나 예쁘고 똑똑하신 어머님인지 동네 사람들이 맞고 그 모진 세월을 보면서 차라리 이혼하고 제가 해라, 친정 식구들도 왜 그렇게 맞아가면서 사느냐, 또 어린 아들마저도 엄마 차라리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해도 이 똑똑하고 예쁜 어머니는 나는 이 집에 순교하러 왔다, 난 이 집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왔다,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나는 기도로 하늘나라의 생명의 나무에 걸음을 주는 것이다 하면서 그 험한 세월을 지냅니다.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칼로 죽이겠다고 하는 어린 소년이 나중에 40대 되어서 목사님이 되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한 내용들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보스는 너 이리 와, 이리 안 올 거야, 이게 보스예요. 근데 리더는 이리 와 볼까? 아니면 내가 당신이랑 같이 갈까? 이게 보수입니다. 사람들을 햇빛으로 옷을 벗기려고 해야지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보수가 가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전체의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렸다, 이제는 끝이다, 우리는 영원한 노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됐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때 다니엘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어쓰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힘내라, 다시 기도해라. 용기를 주었던 보수가 아닌 리더로서의 혁혁한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계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불로서 나타나신 엘리야의 그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21세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성령님이 좌정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영적인 이 난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서든지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는 서울 가는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도 제가 잘생겨서 손 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웃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도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찌 삼가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더냐 하는 얘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웠으면 그 하나님과 세상 없어도 그 원칙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도 주일은 내가 지키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1년에 뭐 100명 전도까지 하실 거 뭐 있겠어요? 그냥 한 명만 전도하세요. 한 명만 전도하시겠다고 마음에 작정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라 하는 얘기. 어제는 저희가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전도했어요. 전도 다 끝나고 몽골 식당에 가서 밥을 좀 먹는 기간이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홍길동을 위해서 3년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함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씨를 뿌렸지만 물을 주고 햇빛을 줘서 때가 되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몽골 식당 여자 주인이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아니었더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얘들아 너희들 나하고 소통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그 얘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사랑하는 부부들끼리는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오면서도 대화를 우리는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강대상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제가 굉장히 애써요. 그냥 차치할래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요 영육간의 하나님의 뜻에서 배반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요 썩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이 없어요.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들이 지금 현상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서 270번 이상이 게재되어 있어요. 기도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2년 동안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모기임 집사님 우리 동네 교회에 있는데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모기임 집사님 마음이 성령님 근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저녁 밤에도 꿈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여정의 소리가 제단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사단에 잡히면 우리 또한 영육간의 포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할 때 그 현장을 지켜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제 안 계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이다 전통주의자이신 신학자이신 라이언드 리버의 저서 중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본 내용 중에 하나가 한 개인으로는 도덕성을 잘 유지할 수 있지만 비도덕적인 조직체 속에 들어가면 근본적인 난관에 봉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에 하나씩 하나씩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혼자 있었을 때는 자기가 성령으로 뭉쳐서 살 수 있었지만은 세상 속에 파묻혀 살 때는 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생활을 정리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그 거리가 직선 거리가 1000km에서 1400km 정도 된다네요. 오늘 이렇게 돌아서 꼬불꼬불해서 걸어가는 길을 1900km 정도 된답니다.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산을 갔다 왔다 3번 정도의 거리를 포로들이 끌려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뭐 놀라시지도 않죠. 이 정도 우리가 만보 걷기가 그렇게 힘든데 이 포로들이 그 부산을 3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귀가 멀으셨어요? 눈이 멀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성도는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나 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낙엽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맥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교만한 백성들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고 율법에 의해서 살려고 애쓰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그 당시 전에 이 적군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못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몸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거는 건물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가 발길 닿는 곳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보다는 믿음이 더 우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렇게 몽골 그 타운에 가서 전도하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자매였는데요, 우리를 딱 보더니 신천지세요?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했어요.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WCC 아니에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도 WCC 교단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요? 그랬더니 고맙대. 집사가 목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내가 집사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지금 집사들이 목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나 봐요. 하나님의 기통 계시를 받았다, 나한테 헌금하면 당신이 복 받는다, 이런 분이 계셔요. 제가 설교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통 계시 받은 신령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설교 듣지 마셔야 돼요. 제가 그런 설교하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포로로 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줘 가지고 이래 스타가 됐어요. 요즘 아이돌 같은 건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기 질투하는 모집단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맥을 놓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금방 이루어지겠어요? 어떤 집에 부부가 남편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 남편 쪽에 들어가나 봐요. 이 부인이 여보 나 여기 못 좀 하나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거 그냥 못 받지 못하는 게 날 그런 걸 시키려고 투덜투덜대면서 못 박는 그 품새가 빨대덕에 받아야 되는데 다 그냥 박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져. 그런데도 그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당신 박는 품새가 이러지 말고 어머 당신은 못도 잘 박고 나는 당신한테 시집 잘 안 나가? 곧 남편들한테 말 좀 팔아보고 여수같이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요 당신 아내가 인정해주면 아주 목숨까지 바치는 그냥 망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여보 어디 못 박을 데 없어? 아주 어깨에 웬 힘이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그냥 못 박을 데 없느냐고. 이게 속 없는 흙으로 만든 남편들이에요. 혹시 그런 남편들 계시면요 그냥 큰아들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같이 잘 사세요. 그때 당시에 이 부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못 하나 제대로 못 받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부인이 당신한테 시집 잘 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남편이요 자기를 성찰하는 반추의 시간의 멘트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디언들은요 기우제를 지내보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네요. 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드시 비가 오나 알아봤더니 이 인디언들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데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100%예요. 할렐루야.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딜할 때 기도할 때 한번 승부 걸고 끝까지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 제가 봉독해 볼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금결에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영군과 양군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더라. 말하자면 우상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아파트 3층 건물이에요. 그 우상, 그 3층 건물의 우상을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눈썹 하나도 금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상 앞에 딱 하면은 그냥 위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려면 김선일 목사님 저를 알고 싶으면요 저하고 여행을 가보세요. 저하고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하고 여행을 같이 가봐라. 아니면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여행 말고 운동을 같이 해봐라.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성질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준 노력의 의미도 없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냥 풀무불에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6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이 세 친구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순교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달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 신뢰자예요. 할렐루야. 그분한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는요,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두고.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지 말고, 저는 누구한테 기도 요청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제목을 받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은 종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신바람 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저를 보는 사람마다 잘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좀 잘생겼다고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하여튼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코스를 거치시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예루살렘 성전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영적으로 의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7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랄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그 옛날 생각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오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는요, 왜 목사가 돼야 되느냐? 목 내놓은 게 목사예요. 죽으러 가는 게 목사예요. 그 길을 감당해야 돼요. 집사는 뭐 하느냐? 집 팔아서 헌금한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70년의 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정도밖에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좀 깊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죽으면 죽는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고 딱 맞아서 쫙쫙쫙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삶, 2020년 10월달 마지막 주인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번도 안 가본 곳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요새 사위들처럼 노음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기가 있으셔야 될 줄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요, 새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 길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웬만한 거는요, 우리가 한번 넘겨쳐도 돼요. 그냥 예수 믿다가 좀 소원해보다가 아이고 뭐 좀 소원해보면 좀 어때요? 그럼 목사님, 한번 내가 따지겠습니다. 예, 막 따져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적당히 잘 되는 걸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걸 놓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에 유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잘 되는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이 다니엘을
자기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포로에 동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이테크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그 백성들을 문화적으로 충동시키고 문화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다니엘을 포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단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 쪽으로 동화시켜서 예수님에게 저항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잡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요, 눈 한번 깜짝하면은요, 그 고관대장들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오면서 그랬어요. 평상시에 잘 살자. 나중에는 다 물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벨론 사상에 동화시켜서 마귀와 사단의 패러다임에 넘어갈 수 있게 만든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요구하려고 마귀들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팔더니,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요, 노아 시대의 재상이 100이었다면 모르겠어요. 제 수치가 어떤지 몰라도 수십만 배가 더 커져 있는 창궐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화인받은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기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엄마와 같은 사람으로 보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수하시는 예수님, 따지시는 하나님,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달라받고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우선순위가 정립돼야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요즘에 그 드라마 재밌는 게 있나요? 애완견 데리고 동물병원 가는 거요? 그거 바쁜 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선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누르고 흔들어서 아주 채워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집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수준 높은 깊고 깊은 기도를 하는 당신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